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약 58년이 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합하며 영적 울타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2차 귀환 권한을 주었고 무제한적 재정 지원과 율법 집행의 법적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제국의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 제국의 속주인 바벨론으로부터 4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백성들을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 8장은 다시 한 주제를 다룹니다. 시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간의 일정 중에 겪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는 전국에 내려졌지만 귀환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포로 생활의 중심지가 바벨론의 여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8장 전체에서 2차 귀환 때 돌아온 남자가 1,700여 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천여 명을 추정합니다. 이 중에서 1절에서 14절은 12지파 남자 1,500여 명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아하와 강가에 집결시켰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결심한 이들 중에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성도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영적 개혁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이끌어가며 무엇보다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레위인들로서는 이 사역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 중에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안락함으로 개혁과 헌신의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자 즉시 지도자들을 보내 레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가시비아 지방의 위치는 아직도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레위 사람들과 다윗 때 세워진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에스라가 보낸 지도자들은 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갔습니다. 족장 이또에게 하나님의 개혁 사역의 중요성과 이들을 통해 성전 봉사의 필요성을 알리며 함께할 인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할 레위 자손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뒤늦게 귀한 행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명단은 초라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몇십만 명의 유다 백성들 중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귀환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남녀 포함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레위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좌절하지 않고 즉시 지도자들을 보내 소수의 예배 봉사자들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인 참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개혁 사역에 하나님은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은 이 귀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적은 이들이 있었지만 예배 봉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던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 자원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아닌 포로민이나 이방인 출신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족속과 같이 물깃기, 나무 패기 등의 성전의 굳은 일들을 전담했던 종이나 하인의 위치였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개혁은 시작부터 삐끗거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사명을 붙들고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교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건물을 자랑하며 살지만 정작 너희 삶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할 레위인이 부재하지는 않느냐. 너희는 안락함에 거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 너희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헌신자가 되라. 하나님은 말씀 사명에 동참할 자발적인 헌신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레위인이 없던 에스라의 귀환 무리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교회 건물과 시스템을 가졌지만 예배와 말씀 사역을 감당할 헌신된 영적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할 성도 리더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의 영적 가장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태함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뒷전이 된 우선순위를 회개하고 사명의 결핍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명으로 초대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잠들어 있는 지체들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안 하고 당신이 해야 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 사역을 최우선에 두도록 영적 나태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리와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